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 지역에는 풀을 뜯고 또 동네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부 지역의 그 노즈힐 공원에는 가끔씩 이 사슴 한 4-5마리가 이 한 가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이 나와서 그 노즈힐 푸른 벌판에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동네 안을 산책을 하다가 또 사슴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사슴 가족을 볼 때면은 어떨 때는 사슴 팔자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에 이렇게 평화롭고 한가한 사슴도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겨울이 시작되고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은 먹을 풀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강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슴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 사슴들이 어떻게 이 캘거리에 영하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추위를 견뎌낼까, 그렇게 참 궁금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름에 그 한가롭고 평화로운 사슴들처럼 그렇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기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캘거리의 긴 겨울처럼 세찬 바람을 맞고 눈보라 속에서 헤매야 하고,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도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의 말씀도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사슴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는 이 슬픔과 탄식의 시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슴은 한여름에 캘거리의 그 여유롭고 평화로운 사슴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황무지를 헤매는 사슴입니다. 또 시냇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선뜻 내려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그 시냇가에는 언제나 사자나 이리떼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기에 함부로 목이 말라도 내려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맹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슴들입니다. 사슴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자기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맹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목숨이 위험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 절박한 사슴에다가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자는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는 처지가 이 시편 저자의 처지입니다. 그가 찾는 하나님은 분명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지금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 알겠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마저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쑥덕거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믿지 말라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차마 주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는 눈물마저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우면은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낮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한숨이 쉼없이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이쯤 되면은 우울증 걸리기가 딱 좋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시간은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캘거리의 날씨가 흐렸다, 비가 왔다, 맑았다 하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이 캘거리 날씨도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기가 자욱기꺼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해는 변함없이 떠 있지만은 이 주변에 연기와 안개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해가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낮에도 해가 붉게 보일 때도 있고 희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나에게만 이런 인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힘든 인생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물론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에게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맹수가 득실거리고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군 다윗 왕이 그랬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죽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과정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오늘 이 시인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인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이냐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그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 처지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심정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신앙생활을 잘할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후 좌우를 돌아봐도 한 곳 트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눈물만 나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알게 된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즐겁고 좋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에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더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의인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 나서 기뻐하였지만은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멀리 로뎀 나무 아래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기운을 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는 크게 빛을 드러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일생 동안 그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도 연세가 91세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91세가 되어서 간암 수술도 받았고 이제는 그 암세포가 뇌종양이 되어서 머리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오더라도 나는 완전 평안합니다. 과연 이런 평안이 한 번에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분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운동도 하고 끝까지 심지어는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나가서 교사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평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도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지난주 토요일에 한 그 무한도전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은 해외에 이렇게 나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우리나라가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구 끝까지 이제 배달을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저 남미 끝에도 가고. 그런데 그 유재석 씨가 찾아간 이 미국에 간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정말 아무리 눈물이 없는 사람도 그 장면을 보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해외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한도전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정형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능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예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유재석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영훈 씨 보고. 스타는 아무나 하느냐고. 그래서 한 방을 먹었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유재석 씨는 역시 유재석이에요. 그 다음 말이 네가 그 스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영돈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자기 삶을 생각해보고 또 자기 예능을 생각해보고 힘을 얻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오늘 시편 저자가 5절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유재석 씨는 정영돈에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때문에, 삶의 힘든 것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소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혹시나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낙심이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줄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안 주어져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은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른다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소망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캄캄한 상황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불안은 이 세상 것들에 붙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는 낙심과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찬송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좋은 게 주어지고 좋은 것이 오면은 다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시기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안 받죠. 이 단계를 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시편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